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아직 덜 만족스럽겠지만 찬양이라도 그렇게 부르십시오.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는 이 대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신나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주님 한 번으로, 주님
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도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리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없고 부족하며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원물 의지하여 지혜를 모으리. 주 없이 살 수. 아멘. 내 영의 기쁨 갖고 주밖에 나의 마음을,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꿈나니 이때 날 지켜주시고. 세월이 흐르고 더 깨닫는 사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내 힘이 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시 따라 자비와 얼굴 오늘 참 제게는 특별한 또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른 온사 모임이 한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오늘 또 새로운 성경을 이제 오늘 1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한 3년 전인데 오늘 첫 장 들어갈 때에 하나같이 폭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 아시게 된 거 있죠. 그 감동을 갖고 이렇게 또 오는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간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문득 우리 교회를 보고 그냥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간사님한테 다짜고짜 나랑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상담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급했어요. 자기는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60대가 넘으신 분이신데 제가 이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 뵙기로 하고 드디어 오후에 뵙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대략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수백 번도 자살하고 싶어 하신대요. 대략 흐름은 이래요. 평생을 바쳐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가 부도 나버려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셨대요. 더군다나 불임이셔서 자녀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힘겨운 삶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식당으로 나가고 본인은 택시기사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식당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식당에서 쓰러져 죽었대요. 본인은 택시기사 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전화로만 받고 아내 임종도 못 받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택시를 하다가 뇌경색이 왔대요. 기적적으로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몸은 회복이 됐지만 온전치 못한 몸 때문에 부산에 오신 지 2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한 번도 갖지 못했대요. 큰 교회도 가보셨대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재기에 성공해서 그 돈을 다시 갚고 일할 수 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차란 게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은 모르지만 큰 돈들은 쉽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상처를 받으시고 오늘도 집이 저 멀리 연제구 시청 뒤편인데 맥도날드 옆에 여기 주유소에 이력서를 내시러 오셨다가 그것도 차비가 없어진 지 오래여가지고 휴대폰도 끊기고 차비도 없고 그래서 부산 시내를 늘 걸어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오셨다가 여기 셀프 주유소잖아요. 퇴짜를 맞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팻말을 보고 올라오셔서 이제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데 그냥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셨어요. 자살하러 갔다가 자살을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 반듯한 분이시더라고요. 괜히 그 기사는 무슨 죄가 있나, 오늘 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자책감이나 그 사람이 당해야 될 부당함이 혹시 염려돼서 자살을 못하고 오셨대요. 식사를 못하신 지 3일이 되셨고, 그분한테 과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살을 왜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아저씨 계획처럼 정말 재기에 성공하셔서 다시 의지를 갖고 일하셔도 우리 곧 죽을 거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자살해서 죽냐고. 어느부터 꿈을 가지시고 김밥 장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냐고. 온사 커뮤니티 교회라고. 창조주의 꿈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니까 아저씨 한번 온전한 사람의 인생을 걸어보라고. 짐승이 자살을 꿈꾸는 거 생각했네. 짐승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안 한다고. 연어도 태평양을 돌아 새끼 하나라도 놓고 죽는다고. 자살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아저씨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주기도문 아시냐고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학생회 다니셨대요. 학생회. 63세신데 주기도문을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저씨
제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드릴 테니까 밥 먹으면 천국인 줄 알고 힘내서 살아보세요. 놀랍게도 죽을 한 그릇 드셨는데 얼굴이 들어올 때는 진짜 곧 죽을 얼굴이셨거든요. 얼굴이 새까마셨어요.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 손에 담배 냄새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돈도 끊었는데 어떻게 손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부끄러운데 길거리에 늘 꽁초를 주워서 답답해서 그걸 피신대요. 내릴 때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우시다 하실 때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저씨, 제가 돕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넉넉해서 당신한테 나누는 것뿐이라고. 이거 나도 다 못 먹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오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빤듯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크게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실 주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과 위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예수 이름 모르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도 공중 나는 새보다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주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그리고 알매 하나가 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인가? 아니면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서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뭔가 왜곡되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안전한 삶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에 왜 생명을 주시는지, 살려주시는지, 왜 혈액순환이 되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세포를 살려주시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증인 삼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아저씨에게 마지막 선포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저씨 힘내시라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저씨가 재기에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아저씨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저씨가 환한 미소로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고 주일날 10시 반까지 교회로 가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사 공동체 모든 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순간에도 벌써 며칠째 몇 달째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치료받을 걸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수많은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와 같이 버려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나이까.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으리만큼 정말 삶의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건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사 공동체 주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하는 것이 온전하여지시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열매가 온전하여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감화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도 이곳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음을 얻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무리 뭔가를 하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건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휘장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자 같으나 지혜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같으나 슬기로운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총리가, 이 세상 어떤 임금도 왕도 국민을 살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수 없는 주의 그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지음이 한탄하고 있는 인생들 찾아가셨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사닥다리를 내리셨어. 그 아버지 주님, 가망 없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이 긍휼히 임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소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국 팔도 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인간의 교만으로 스스로 성을 짓고 스스로 왕을 뽑고 스스로 성을 쌓으며 무기를 쌓고 명예를 쌓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도리를 마련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들었음을 바라봅니다.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아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있음도 우리의 음식을 먹음도 소화를 시킴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음도 들을 수 있음도 볼 수 있음도 느낄 수 있음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뛰고 달리며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삶의 기쁨의 찬송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며 사역하신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참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또 잠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진정한 증인이 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이 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또 박은영 선교사님 그 잭을 꼽았다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수영로교에서 또 부교육자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고요. 제가 중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선교사님 싱가포르에 계실 때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목사님 싱가포르를 떠나서 여러 곳을 또 움직이시면서 사역에 오셨는데 그간에 있었던 또 선교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또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쌓여진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뭐랄까 속닥한 어떤 그런 분위기, 가족적인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 목사님 함께 이제 사역할 때 보면 이렇게 정말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고 이제 개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기대가 맞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고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과 좀 달라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제 한 나라에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캠프를 한 나라에 두고 이제 그쪽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03년에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파송이 돼서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또 싱가포르, 베트남 이제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이에요. 제 사역은 이제 가르치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팀들과 함께 또 하셨고 2012년도에 저희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 지부장으로 이제 그 케냐에 가서 좀 사역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우간다, 탄자니아, 남수단, 북수단, 에티오피아, 네팔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또 이상하게 또 소문이 좋게 나서 사역을 잘한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남미, 북미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온 거는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사진과 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해야 되죠, 목사님? 마음껏이 밤새도록인지.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동사 분사들이 막 나와요. 보면 가서 가라 영어에서는 go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고 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기까지 그 원래의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 동사들과 분사들이 하나의 동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를 삼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왜 세례를 베푸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고 저의 그 선교 단체에서 그 핵심 철학에 있는 철학의 그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참수형을 목에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기 5주 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제 내 때가 다 왔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에는 이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풀려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그래서 또 계속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딴 거는 안 보여주시고 면류관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랬을 때 이제 바울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언적인 어떤 마지막 같은 그런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내게 부탁한다. 내게 나는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고 너는 누구냐면은 디모데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네가 부탁하라, 훈련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그 한 절에 보면은 4세대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한 절에 보면은 4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 세계 동향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녀를 놓고 그리고 그 사우디나 그 중동에 있는 많은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재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케냐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 보면은 그 구획별로 그 어느 거리만큼 일정하게 그 뭡니까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보면은 이 미국이라든지 또 이 한국이라든지 또 저기 유럽이라든지 보면은 기독교율이 좀 줄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늘고 있지만 줄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희 학생인데 이제 유럽 그 영국에 이제 한번 간 학생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갔는데 영국 교회에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예배당 너무너무 큰 그런 예배당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굉장히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맨 앞자리에 몇 줄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쇼킹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잘 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미국 친구인데 그 이제 인디아나 주예요. 인디아나 주에는 그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이제 그런 주입니다. 한 40 몇 개 그 주가 이미 동성 결혼을 오케이 했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했는데
근데 이 인디아나 주는 그래도 보수적인 이제 그런 주인데 제 친구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동성 결혼은 죄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자기도 몰랐겠죠. 근데 그때에 이제 동성 그 남자 둘이 이렇게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위로도 해주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성 결혼이 이제 허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PCUSA 같은 그런 교단에는 동성애자인데 또 목회자가 또 있고 또 그 성도가 같은 성인데 남성이 이제 결혼을 주례를 요청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노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 그 주의 법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주례를 해야 돼요. 주례를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코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보면 동성 결혼 지금 합법화하려고 이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은 우리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아마 합법화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계속 막고 또 막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24세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4세 미만으로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0%가 아니고 4%도 안 돼요. 24세 이하 기독교율이 4%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단이 한 10여 년 동안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CCC 선교단체에서도 조사한 그런 최근의 기록인데 4%도 안 됐다고 하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선교지를 한국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해요. 여기는 지금 뭐 젊은 세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도 많고 청년들도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제자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경쟁처럼 짓고 있는 거예요. 경쟁처럼 막 빚을 내 가지고 경쟁처럼 막 짓고 엄청난 이자율을 내야 되는데 성도는 줄고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부도 나서 뭐 100억에 넘어간 그런 교회들도 있고 종종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러냐?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 건물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주일학교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왜 교육시켜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말 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 주일학교, 청년부. 여기다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양육하고 시설도 갖춰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선교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규정이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선교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어릴 때 14 창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4살부터 그 14살까지의 그 40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가기 힘든 그런 세대가 4세부터 14세 굉장히 중요한 이 나이인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른 말도 많잖아요. 예배당 큰 거 지어라, 센터 지어라, 뭐 학교 큰 거 지어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과 바울의 그 마지막 목숨을 잃어가면서 부탁한 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러 많은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과 12 제자와 바울은 예배당 건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두막집 예배당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강조해도 우리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을 보면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마 중국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을 가보면 지하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1년인가 2년 그 중국 시안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시골 지역이었어요. 시골 지역이었는데 좀 도시 그 타운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를 만났어요. 21살, 2살 된 자매인데 이 자매는 고위 공산당 간부의 딸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걸 반대하니까 왜냐하면 이 공산당은 종교예요. 중국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씩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커지면 바로 치죠. 왜냐하면 이 공산당이 종교인데 그래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간부가 이 딸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엄청난 이렇게 회유와 권유와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차도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대학도 뭐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렇게 이 점조직이 다 돼 있어요. 이 중국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한 달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 자매가 딴 지역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사역하고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잡히면은 감옥 가든지 뭐 죽으니까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정말 큰 교회 예배당이 많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꼭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가? 정말 이 공산 그 침략 그러니까 그 박해 아래에서 공산당의 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지금 성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한번 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제자를 탁 삼아가지고 그런 목숨을 내걸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정마다 주에 예배를 드리는 거 가정이. 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10개 쳐서 5개 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리더를 딱 주일날 이렇게 딱 목사님이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으로 퍼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돼요. 왜 꼭 예배당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당 하에 있는 중국 교회는 그거 없어도 잘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배당 건축 없이, 큰 예배당 없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고 하면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정말 제자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마음껏 하나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한 많이 해도 금방 끝날 겁니다. 30분 정도만 이제 할 건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를 이제 선교 단체 한 멤버가 이제 인터뷰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카톡이란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또 한 번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최승호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조선일보 그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교육부 담당으로 해서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본인 실력이 있어서 정치부 해도 되는데 자기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접고 그 다음에 하버드 그 교육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또 한국 와서 또 대기업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식사하면서 또 차 마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다 끝내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 한국 교육이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 이 학교에 이 좌파 교육이 이렇게 굉장히 심해져서 10년, 20년 뭐 거의 30년 가까이 그 좌파 교회는 나쁘다, 저항 세력이다. 이 신천지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벌써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애들이 이 교회에 이 무너뜨리는 일에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북한 6.25가 북한의 침략이냐 남한의 침략이냐 난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대요. 남침인 것 같기도 하고 북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체계 속에서는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남미 니카라과의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누가 와서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서 이제 그걸 좀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라. 한국에서. 여기 보면 지금 네팔 수준이에요. 네팔이 기독교율이 4%거든요. 그러니까 24세가 지금 여기가 선교지라니까. 여기서 하시라고. 이제 한 5년 10년 되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그 선교사분들이 뭐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 그러고 뭐 엄청난 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점점점 이제 선교하겠다는 분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재정이 안 되면 성도가 줄면 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도 못 보는 거예요. 점점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재정이 안 가면은 뭐 사업도 할 수 없고 돌아와야 되는 선교사를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이 우리 온사교회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고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저는 기뻐요. 정말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이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셔서 이 한국 교회에 뭔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좀 그 아까 제가 제안한 거 있잖아요. 예배당 없이 왜 못 드려요? 예배당 없이. 한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지금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 이제 키시면 됩니다. 키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냐고. 정말 쉽지 않아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멓겠습니까?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30분 동안 햇빛에 나가면요 새카맣게 됩니다. 관리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저를 뭐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 알아주는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가면은 우리 어린 애들이
무슨 거 하면서 이제 시골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무슨 거 하고 막 쫓아와요. 무슨 거는 무슨 뜻이냐면 백인이라는 뜻이에요. 백인. 예. 백인은 뭐냐?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면 할수록 이제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 하얘면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막 쫓아와요. 돈 달라고.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가지고 소다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할머니들도 70, 80대신 할머님도 어떤 진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넘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넘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백인을 처음 봐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백인을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허연 사람이 있나. 예. 여러분들이 가면은 정말 쓰러질 겁니다. 너무 하얘가지고. 정말 거기는 뭐 말라리아 그 있잖아 말라리아 그 모기 있잖아요 모기 딱 물리면요 이 간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6개월 정도를 살 수 있대요. 그 잠복해 있다가 이제 잠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잘 못 쉬고 그러면 얘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딱 뭐가 증상이 나타나면은 하루 이틀 안에 병원을 달려가야 돼요. 안 가면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분들도 이제 목숨 잃은 분들이 계셨고요. 최근에 남수단에서도 작년에 또 그런 경우가 단기 선교로 갔다가 갑자기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지인들도 마찬가지. 현지인 거기에 뭐 말라리아 어렸을 때부터 물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좀 이렇게 좀 면역성이 있고 좀 튼튼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현지인들도 죽어요. 뭐 20살. 제가 그 신방 갔는데 보니까 애가 누워 있는 거예요. 20 몇 살짜리인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라리아 때문에 그 뭐 돈이 아까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가지고 그 하루 이틀 안에 가야 되는데 뭐 일주일 후에 가면 늦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3개월 만에 또 가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 뭐 에볼라도 있지요. 뭐 또 풍토병도 있지요. 뭐 에이즈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요 50%만의 약속을 지키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50%. 그래서 이게 반만 들어요. 한 50명 온다 그러면 25명 오는구나. 내일 오겠다 그러면은 언제 오겠노? 한 일주일 후에 오든지 한 달 후에 오든지 전화 가지고 여기 지금 오고 있다. 지금 가고 있다고 한 30분이면 도착한다고. 3시간 돼도 안 와요. 그런 곳에서 이 정말 이런 그 제자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프리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도 되는데 여러분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옮길게요. 마이크 이걸 쓰면 됩니다. 저기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여기 시커멓고 화면이 안 보여서. 여기 B는 영어의 벌이 아닙니다. 비블리컬 에듀케이션 바이 익스텐션의 약자입니다. 성경 연장 교육 움직이는 신학교 사이고요. Read the word to the world 말씀으로 세계로 간다. 여기 이제 빨간 점들이 이제 크게 보이죠. 이것은 이제 세미나가 그 반응이 많을수록 이 원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는 사역이 없는데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 주로 이 몬바사 저런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세미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2012년부터 이제 그 케냐에서 동아프리카 지부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인 선교사, 그다음에 후배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 세미나 이렇게 현황이 24개의 세미나에 144명. 여러분 이 144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1년에 뭐
한 20명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아프리카에서 24개의 세미나에 144명이 했다. 이건 굉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24개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밑에 이 목사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면 그분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든지 이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이 143명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가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예. 한 10,000명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표가 나요.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하얘니까. 그래서 정말 불편해요. 막 그 시장 가고 막 그 버스 타면 저가 허여니까 금방 드러나는데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 그러니까 그 사람 백인이니까 돈이 많을 거다. 금방 드러나서 뭐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뭐 케냐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안 당해 본 분들이 없어요. 뭐 차 그 도난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청년 2명인데 뭐 군대 갔다 온 청년 2명인데 타운에 갔다가 이렇게 쇼핑하고 돌아오는데 이 5-6명이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총을 딱 대고 뒤에서 학교 앞에서 못 오니까 총을 대고 돈 다 내놔라 해가지고 여권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143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2013년도에 보면은 20개의 세미나에 237명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그 우리 원사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2014년도에 28개의 422명. 이게 참 실감이 안 갔죠. 근데 놀라운 건 2015년 작년에 96개의 1062명. 그러니까 세미나 참석한, 그러니까 토탈 그 넘버인데 실제 그 순수 학생은 600여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200명 이상입니다. 목사님들 200명 이상. 올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200명이고 탄자니아는 그 카란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작년에 이제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240개의 그 교회들인데 여기에 노회장이라든지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해서 50명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 이 점이 보이죠? 이 지역에 이렇게 케냐 육로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270명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게 수단, 이 북수단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학교, 뭐 센터, 신학교, 농장 다 뺏겼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분인데 사역을 막 하고 경고를 쳤대. 나가라는 경고를. 본인이 담대하게 아주 여장부처럼 단단한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는데 문 다 잠가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여기 거울에 있잖아요. 거울에 이제 피로 이렇게 그려놓은 무슨 동물 피로 이렇게 막 해놨겠죠. 그래갖고 안 나가면 이렇게 된다.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슬람 세력들이.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몸소리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수단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북수단에 세미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11월 달에 제가 함께 들어가서 다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자들 격려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바, 지금 남수단인데 120명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팔은 2004년부터 코디네이터로 있는데 네팔은 80%가 산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세미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험하고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이 있어요. 차가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걸어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쪽에는 한 20%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동쪽에 많잖아요. 이 서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독교가 이 인도 그 시킴이라고 하는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성민회가 진행이 된 거고요. 505명. 2014년도에 900명도 넘었지만 이제 작년에 그 큰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이제 줄었고, 그다음에 그 사역 사진들은 굉장히 많지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보여드리려면은 새벽 한 2시까지 갈 것 같아서 케냐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분들은 8개의 과목 공부했고 목사님들은 20개의 과목을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8개의 과목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별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여기 배경들이 조금 보이는 건 뭐냐면 여기가 그 컨퍼런스를 하고 한국 선교대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이렇게 2번의 세미나가 있었고 여기는 이 그룹은 다 목사님. 여기가 해발 2,400m입니다. 백두산 높이에. 어떨 때는 굉장히 춥고 비가 오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옷 다 입고 양말 신고 머리에 모자 쓰고 두껍게 자는데도 뭐 춥고 막 이렇게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에 햇빛이 비치면 이분들이 이 잔디에 들어 누워요. 햇빛을 즐기려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얼굴은 이제 시커멓죠. 왜냐하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타요. 백인이죠, 그렇죠? 조금 까맣네. 예. 사진이 좀 그래도 좀 허였네요. 저분들보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불이 자주 나가요. 불이 자주 나가는데 얼굴도 새카맣고 눈도 새카맣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학생을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이름을. 왜냐면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카락 다 잘라요. 머리가 기니까 이거를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습니다. 여자분들이 되게 머리가 있는 건 저거는 이제 가발이에요. 가발이고 이제 이렇게 길게 머리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흑인들이 따는 그건 뭐냐면 조금만 머리카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학생들 이름 외우기가 참 힘들다는 거. 이 그룹도 3분의 2가 목사님 그룹이고요. 수업하는 장면. 요 옆에 제 오른쪽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 KO 지역이 노회 지역인데요. 이분이 노회장이에요. 이분 밑에 1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한 80여 분, 80명 정도. 이 그룹에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38명이 시작했어요. 목사님들과.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분, 저분은 저 뒤에 그 담임 목사님인데 저 교회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 맨 끝에 이 피터라고 하는 이분은 저희 학생이고 다 학생이에요. 지금 다 학생이고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인데 현지인 선교사인데 이 지역에 다 광고해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한 38명 올 수 있대요. 80명 목사 중에. 그래서 저는 반만 됐죠. 18명? 네, 그렇게 믿었는데 와 정말 금방 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게 이분들이에요. 저기 이제 그 제태보 센터에서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 사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목사님들이 80분 중에서 38명이 노회장도 오고 수업하는 장면. 아니 사실은 이 컴퓨터를 보면요 제 얼굴이 굉장히 하얗는데 이게 조금 이 프로젝터가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새까맣게 나오는데 굉장히 하얗습니다. 이 경우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너무 새까만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하얗습니다. 수업하는 장면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교목 하신 분들 교목 그래서 학교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20분이 졸업을 했어요. 여기도 75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에 목사님들 27분이 사겠고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제자 가는 것보다 제자 키워야 된다고 어딜 가든지 한국이든지 현지에서는 무조건 제자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저분들도 이제 감동 감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겠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작년 10월 14일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사진들은 다 작년 사진입니다. 저희들 보여드릴 게 센터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학생들밖에 없어요. 사진만 보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진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작년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옆에 뚱뚱한 분, 저분 밑에 35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해라 이렇게. 지금 뭘 마시고 계시죠? 여기 티예요, 티. 그러니까 그 밀크티. 그 소도 있고 그 염소도 있고 그 우유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끓여서 티로 이렇게 마셔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신방을 제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 교구 중에서 엄청 많이 하고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이제 신방을 제가 한번 갔는데 한 8집을 제가 그 신방을 했어요. 차도 없고 막 그렇지만 이제 뭐 오토바이 빌려 타고 오토바이 이렇게 돈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집을 했는데 와 신방을 가면요 그냥 티 마시라고 그래서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고 2잔, 3잔 마셔줘야 이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전부 다 티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집에 갔는데 계란을 삶은 거예요. 계란을. 얼마나 기뻤던지 할렐루야. 계란 이제 2개 까먹고 그런데 그렇게 8집을 신방을 하고 이제 방에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잔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티를 좋아하죠. 추우니까 이분들 영국 분들이 또 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너무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목사님?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 정도는 아닌데. 네. 그 옆에 이 여자분은 그 우리 교목과장의 학생인데 평신도예요. 근데 대단한 게 재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학생이 12명인데 목사님들만 12명이에요. 여자한테 평신도인데 와 이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과목이 이제 점점점 진행이 될수록 어려우니까 좀 떨어져 나가고 8명인데 요때 3명은 좀 늦게 사진 일찍 찍어서 뭐 이런 재생산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또 키웠는데 저기 이제 여자 흰 옷 입은 분의 그 옆에 좀 뚱뚱한 분 저분의 학생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1000몇 명이 나오는 거죠. 저 혼자 이 1000몇 명 못 가르칩니다. 예, 저 뒤에 예, 그 흰 옷 입고 그 치아가 하얀 분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의 학생들이에요. 네, 저분도 이제 샤드락이나 목사님의 이제 이 첫 번째 과목 1대1 제자학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보통 그냥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조금 시골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산골짜기에 이런 영어가 안 돼서 통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는 탄자니아. 그래서 이제 케냐의 세미나가 참 잘 이루어진다 해가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뭐 디렉터들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우리 같은 비소속의 중동 선교사님들 와서 같이 컨퍼런스하고 졸업식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증이 있어요. 요 날이 4월 25일 졸업식입니다. 근데 왜 4월 25일 졸업식 했냐면 그 전에 2014년도 그
여기 저희는 초교파적으로 그 가르치는데 이 지역의 분들은 성공해요, 성공. 그래서 이제 그 4월달에 보통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고 4월달에 이제 그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 주교가 자기가 4월 25일날 시간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안 된대요. 그 4월 25일날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티켓을 4월 26일날 나이로비에서 네팔 카트만두 가는 거를 이제 예매를 한 거예요, 티켓을. 근데 이제 이 4월 25일 되기 전까지 우리 후배 선교사가 이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네팔에 우리 후배 선교사인데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도움 필요합니다.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이 졸업식 때문에. 이 졸업식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월 25일 날 졸업식에 보니까 저 흰옷 입은 분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주교가 아니고 부주교예요. 정작 주교는 안 오고 주교는 바빠가지고 부주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졸업식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빨리 저기 네팔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지방인데 키스무라는 곳에서 나이로비로 국내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 날 이제 4월 26일 날 나이로비 공항 가가지고 티켓을 내밀면서 카트만두 티켓을 달라고 했더니 못 간대요. 왜 못 간다고? 4월 25일 날 지진이 있었대요. 요날.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항이 폐쇄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날 있을 걸. 그리고 저를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다 해가지고 못 가게 막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공항이 폐쇄된다고.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여진이 한 1000번 있었대요. 네팔에. 그 7.8 이상 되는 지진이었고 8,000명 이상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리고 이제 이 지진이 있고 뭐 1주, 2주 그 사이에 또 여진이 강력한 여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자지 못하고 다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다 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제가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못 가게 다 막으시고 이것이 이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선교사라고 했는데요. 동아프리카 여기 이스트 아프리카 케냐 있죠. 저기가 제 담당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네팔이 코디네이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미 북미 여기도 지부장 2개의 지부장과 하나의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데 4개 대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비디오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한 5분짜리인데 보고 저렇게 유명합니다. 제가 우승부 학생들이 악수하려고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요날 지진이 있었던 거죠. 여기 학교 학생의 교회 목사분들이 200명이 넘으니까 서로 다들 오라고 그래요. 와서 좀 제발 좀 설교해달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는. 네팔에서 4번의 졸업식이 있었고 10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보신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이틀을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걸어보세요. 배가 엄청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좀 먹어서 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영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8명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그룹이에요. 영어로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우간다 우리 학생회 가서 부흥회 쉬는 요거는 이제 그 네팔이 얼마나 힘든가 오토바이 갈 수 없는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양떨어지 하는 나라에 가야 됩니다. 전에 이게 차가 다녔는데 그 다 무너진 거 지진 때문에 여기는 큰 바위 맞아가지고 저렇게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자고 그랬는데 그 집도 다 무너지고 벽돌로 우리 인도자 목사님의 집입니다. 지진 이후에 5개월 후인데도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체류됐는데 다 무너져서 이렇게 상황이 되고 손으로 밥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손으로 먹는 분들이니까. 여기 벌써 85도 정도 됐죠.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85도. 산 잘 타시는 분들 네팔로 오십시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이 참수행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부탁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듣자고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 제가 좀 표현을 하면요,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능력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소개하고 사역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현지인 기도 후원자들이 몇 명이냐면 50명일까요? 500명일까요? 5,000명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다 이거 기도 그걸 주면서 이제 성도들을 그래서 기도시켜 가지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시켜라. 그래서 보면은 뭐 케냐, 뭐 네팔,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많아요. 현지인들만 이제 5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2년 만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왔는데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바쁘게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제자 삼아 한국 교회가 위태하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무시로 또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인데 저를 만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런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약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문제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군사잖아요, 그렇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네팔의 다마올리 교회, 다마올리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곳에 이 지역에 이 산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밤에 뭐 새벽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2시인지 3시인지 깨워가지고 그 산이 어디냐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물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네팔은 이제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힌두교 나라니까 기독교 국가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날 쉬지 않고 토요일날이 공휴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밤에 그분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켜 주셨는데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과 그 힌두교 사원은 한 50m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힌두교 사원이 이미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사원이지만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돌에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계속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4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지식만 쌓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가 맨날 공부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전도하고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니고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기도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고난 당하시기 전에 내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는 거 이것도 제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제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도가 이렇게 다 쌓여져 있으니까 믿음이 되고 기도가 차여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온사교회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었고 정말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문 닫는 교회 많아요. 서울에 한 목사님 제가 우연히 만나서 주일날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 닫았다고. 그 교회가 저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문 닫았대.
뭐 적은 금액이지만 문 닫았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대방동에서 서울 대방동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 부천에서 2년 동안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1년에 한 가정밖에 안 돼요. 1년꼴 5분 5가정이 5명인지 개척교회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 문 닫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이제 그래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이 온사회 교회는 이게 정말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밤에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 뜨거운 이 열심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기적인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온전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면 예배당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은 예배당 없어도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와 예배당 아마 있게 되겠죠. 많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와 예배당이 없는데 이 교회가 성장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 삼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큰 예배당 지어라, 예배당 갖고 교회 시작하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중국도 되는데 그 공상 치하에서 됩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예배당이 없어도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좀 약한 것 같은데 정말 믿으십시오.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그 반주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막 탁탁 건드리기만 하면 막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제 힘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쌓여지니까 표현이 정말 탁탁탁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1062명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교사가 지금 한 3명밖에 없는데 1062명 그거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기록될 만합니다. 아프리카도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왜 안 됩니까? 예? 한국 땅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에도 앞집 뒷집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한인교회 큰 대도시에도 한국 사람이 30명밖에 안 되고 전도할 수도 없고 한국 사람. 여러분은 깔려져 있잖아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셔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온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놀란 능력과 권능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놀란 부흥이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놀란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내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갱기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놀란 붕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온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너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부탁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걱정거리를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 저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복음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입술만 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저희들 잠시 등산 한 번만 하여도 심장이 멎을 만큼 심장박동이 뛰고 달리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가셔서 그 한 대에서 잠을 자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약 없이 참 그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5대양 6대주 그 무슬림들이 판을 치는 곳까지도 달려가도록 하심은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충성된 자로 주님의 복음을 부탁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영향력보다도 주님이 남겨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맛보았던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에게도 그 부탁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다음번에 또 뵙게 될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끼의 새끼를 낳으며 주님의 그 잃어버린 자의 그 행진이 여전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어도 돌아오는 자의 숫자는 결코 줄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역을 직접 하고 계시기에 교인 수는 줄어들어도 구원받는 자의 수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님과 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증거하며 전도한 그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생명력의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르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피력하고 또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제가 계속 도전할 텐데요. 베드로가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여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믿음도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면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진정 중생한 사람인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11개의 교구가 더 부흥케 하여 주셔서 평신도일지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이 운동이 전 세계의 교회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